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5장 11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5장 11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솔로몬은 지난주에 성전을 아름답게 짓고 남은 은금과 모든 기구들을 하나님의 전 곳간에 따로 모두 다 구별해 놓았습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그것을 준비하고 남은 것들을 또 솔로몬이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에 대한 것을 보면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것과 또 자기의 것을 어떻게 잘 구별하고 사용하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성전을 완공하는 그 의미를 어디에 두었나? 건물에 두지 않았다는 거죠. 건물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성전이 지어졌다 생각하지 않고 그 안에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딱 안착이 되었을 때 그때가 바로 성전이 완성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어떤 것을 성전 완공이라고 생각을 하나 그곳에서 성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제사가 드려지고 예배가 드려졌을 때 그때 성전이 완성된 것을 이렇게 확인을 했다라고 저희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뭔가 교회 안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고 교회의 본질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서 역시 마찬가지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는 삶, 그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법궤를 다 이렇게 모셔오고 나서 그때 이제 다시 어떻게 그 법궤가 들어가는지 그 예배의 과정들을 다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그랬습니다. 성전 안에 이제 봉사하는 이제 제사장들이 있겠죠. 건물이 있고 하나님의 법궤가 성전에 들어오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들이 세워지고 그 역할들을 이제 감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제사장들이 반열이 있다 그랬는데 이 반열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마알로케트라는 말인데 반차 또는 직무 또는 순서, 서열, 조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제사장들이 이렇게 서열이나 아니면 그들의 직무를 감당하는 팀이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시대에도 보면 역대상 24장에 24 반차다, 24 그룹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이 4아들이 있었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드림으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그 후손들, 자손들을 통해서 엘르아살의 아들들, 자손들 16명, 또 이다말의 자손들 8명, 그래서 총 24명을 리더로 이 24팀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감당하는 직무들이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차다, 반열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법궤가 솔로몬의 성전으로 들어올 때는 그들의
직무대로 일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엄청난 제사를 그때 드려야 됐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들의 맡은 바 임무만 감당한다면 제사를 온전히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때는 반열대로 하지 않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그랬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 제사가 일이 많아서 그들이 자기의 직무대로 일하지 않고 다 제사 드리는 일에 투입이 됐지만 그들이 지켰던 원칙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일. 그러니까 예배의 중심, 예배의 기본이 뭔가? 바로 이 정결하는 거죠. 정결한 거. 얼마나 많은 예물을 많이 드리냐, 얼마나 그 예배가 뭐 이렇게 호화롭게 드려지느냐, 위대하냐, 그것이 중심이 아니라 예배의 중심은 뭐냐면 얼마나 정결한 제물이 드려지느냐, 또 얼마나 정결한 제사장이 그 제사를 드리느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화려한 것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이렇게 구별되고 정결한 제물과 그 제사를 받으시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중심, 또 제사의 중심이 뭔가? 거기에 드려지는, 거기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제물과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구별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기본, 제사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 기본을 지키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 제사와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때 그 예배가 얼마나 화려하냐, 또 얼마나 많은 제물이 드려졌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는, 예배는 중심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무슨 쇼같이 예배를 어떤 형식에 이렇게 틀에 묶여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착각이라고 하죠. 착각. 하나님은 그 중심의 제사, 정결한 제사, 구별된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지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낸 겉으로 화려한 것들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제사를 드릴 때는 엄청나게 많은 수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자기의 직무대로 그 일을 하지 않고 제사 드리는 일에 다 투입이 됐어요. 그런데 제물과 또 그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들이 먼저 정결하게 하는 일은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12절 13절에 보니까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그랬습니다. 여기에 그때 제사만 드렸던 게 아니라 찬양도 함께 드렸어요. 그런데 찬양도 노래하는 사람들과 악기 다루는 사람들이 따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다윗 시대에 여기 보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성가대의 리더들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지휘자들. 이 사람들이 세워졌고 지금 그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가지고 딱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 시대에 이렇게 찬송하는 사람들이 288명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나팔 부는 제사장들이 120명이 따로 이렇게 더 서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관현악단보다도 더 엄청난 그런 많은 그런 성가대 또 그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이 그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다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제단 여기 성전 동편은 바로 그 노 제단과 성전 사이, 그러니까 성전 입구가 동쪽이니까요. 그 앞에서 딱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뭐 했겠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13절에 보니까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거기에 누구 지휘자가 있었겠죠. 그래서 제사가 시작되면서 하나님께 제물이 드려질 때에 그렇게 찬송하고 이렇게 악기를 일제히 연주를 했어요. 노래할 때 뭐라고 노래했냐면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이렇게 노래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그랬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구름은 구약에서 하나님 임재의 상징으로 자주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진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또 출애굽기 19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실 때에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만나 주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5절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했을 때에 그 형 누나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부르실 때에 구름 기둥 가운데로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오늘 성전에 그 구름이 가득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 이스라엘이 드리는 제사, 또 그들이 드리는 찬송과 연주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상징으로 그 앞에 이렇게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 찬양을 받으시고 그 연주를 받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배에 응답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예배가 응답되었다라는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이걸 잘 몰라요. 그럼 이게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재물을 준비하고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이 일을 위해서 준비했겠어요. 7년 6개월 동안 성전이 지어지는 동안에 아마 이 성가대들 또 연주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계속 구별이 돼가지고 어떤 찬양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또 어떻게 제사가 시작될 때 어떤 이렇게 언제 시작해야 되는지 아마 그렇게 다 이렇게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선자리도 제단 동쪽에 서서 그들이 그 제사 드리는 곳을 바라보고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찬양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된 제사를 만약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응답을 주시지 않는다면 이게 얼마나 그들이 불안했겠어요. 이거 하나님, 이거 맞는 겁니까? 하나님 이 제사를 받아주신 거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 구름의 상징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찬양을 받으셨구나,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구나, 우리의 이 연주를 하나님이 받으셨구나, 그들이 알게 되는 거죠. 14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그 구름이 갑자기 그 가운데에 딱 이렇게 임했으면 거기에서 그 제사장들이 직무를 온전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구름이 가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 앞에는 자기들이 아무리 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든지 찬송을 드리는 사람이든지 연주를 드리는 사람이든지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영광이 그냥 그 자리에 가득하니까 그들이 드려지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임재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냥 그것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족한 거예요. 그냥 그 자리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가득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족한 것이죠. 거기에서 내가 뭐 더 제사를 드린다고 또 더 찬양을 드리고 뭐 악기를 연주하고 그런 것들이 그 영광 앞에 다 잠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할 때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그것으로 족해요. 우리의 가장 큰 복이 그럼 뭘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한 거. 그것으로 족한 것이죠. 더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 예배의 주인공, 그 찬송의 주인공, 그 연주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그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그 제사 전체를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게 된 거예요. 거기는 연주하는 사람, 내 악기 소리가 더 크고 그 사람들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들의 목소리가 큰 것이 주인공이 아니고 거기에 드려지는 제물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그 순간에 주인공이 되신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것을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그것이 예배의 완성인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를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보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 예배하는 공동체. 그래서 이스라엘의 주인이 누구신가?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주인이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순간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영광 중에 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앞에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만족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내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정결한 예배라는 거예요. 정결한 예배. 아무리 많은 제물을 드리고 좋은 제물을 드리고 뭐 화려하고 장식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준비된 정결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란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론의 두 아들들, 그들이 하나님께 부정한 불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불을 드림으로 해서 죽었어요. 여러분, 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 제사를 그렇게 무시하다가 그들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정결한 예배, 정결한 예배. 정결한 예배는 뭐예요? 내 공로가 드러나지 않고 그분의 영광이 가득하도록 내가 완전히 비워지는 것이죠. 내가 완전히 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완전히 비워져서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만 필요합니다 라고 그렇게 빈손으로 나가서 오직 하나님만 기대하는, 심령이 가난해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제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는 중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득 차 있어요. 세상의 욕심과 또 세상의 정욕과 내 경험과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 가득 차 있는 가운데 나가게 되면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우리를 비우고 나가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모든 것을 비우고 나가서 그분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정결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자기의 몸을 그 물두멍 놋바다에서 자기들을 이렇게 정결하게 씻을 때 그때 뭔 생각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제사로 나가는데, 내가 많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제사장으로 나가는데 하나님, 저를 정결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그런 진심, 그런 마음으로 그 몸을 씻지 않겠어요? 그 몸을 씻으면서도 집에 있는 걱정하고, 내가 또 이거 뭐 사람들 앞에 오늘 멋있게 보여야 되는데 옷이 뭐 다 이렇게 됐네, 그런 생각하면서 하겠어요? 그러지 않은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를 비워야 돼요. 계속 비워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채우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매 순간의 삶의 현장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아들이는 예배의 삶이, 예배의 현장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복받은 인생입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채워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늘 함께 한다면 우리가 계속 예배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정결한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온전한 예배가 되는 그런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로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로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복음의 일들이 더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곳에 있는 우리 성도들 복음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지난주에도 이렇게 로뎀에서 또 출라비스타까지 이렇게 왔는데, 몇몇 성도들이 왔는데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정결한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정결한 예배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솔로몬이 법궤를 가져오면서 아버지, 거기에는 많은 성가대도 있었고 또 연주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정결하게 준비되어지는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가 드려지고 성가대가 찬양하고 또 연주하는 자들이 연주하며 나팔 부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구름 가운데 영광 중에 임하시는 그 현장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임하셔서 그들이 제사하는 일도, 노래하는 일도, 악기 연주하는 일도 중단해도 그것으로 촉했던 바로 그 성결한 예배의 현장, 그것이 바로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정결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결한 예배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누리는 아버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정결한 예배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을 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임을 고백하며 늘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를 오늘도 예배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예배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복의 복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삶이 분리되고 따로따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예배의 현장이 되게 해주시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아버지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